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에베소서 강의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그것이 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한 사회적인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이 깨졌기 때문에 참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제 염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열심히 아니면 오래 다녔던 사람이든지 직분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전도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직분 여하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이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에 따라서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힘든 환경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은 도리어 그런 환경과 여건이 감사가 일어나고 소망이 생겨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리고 또한 죽는 그런 환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거기에 망설이거나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앞으로 다름질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서 그는 이제 삶을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이런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부분들을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날, 그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는 그날 밤에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그 분위기가 어떻을까요? 그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암울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쉽지 않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하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좀 그렇게 반문을 하셔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계신 게 좋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로 오시냐?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 읽어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어디든지 자신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현재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계속 제자들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영으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서 지금까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게 참 고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만나려면 아마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 예약을 해서 이스라엘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하늘의 별 따길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이 그것도 가능하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4시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65일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을 영으로 오셨지만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갈망하며 정말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나리라,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에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 만나주시면 좋고 안 만나주시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했던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그냥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보화를 찾듯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잃어버린 보화를 찾다. 그렇게 반드시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생각합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지, 힘. 이 힘이 임하셔서, 그것이 임하셔서 예언약한 나를 붙잡고 은사를 주셔서 강력한 은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문제를 단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동안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를 그 초점,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를 알려고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임하셔서 좀 내가 갖지 못했던 그 능력, 은사, 그리고 힘을 주셔서 좀 뭔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순간에 싹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어떻게 생각하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이 딜레마에 깊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물론 권능이 임하셔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장이라고 말하는데 성령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우리니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이 두 절만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14장과 16장 전체를 얘기하면 진리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를 말한 것이 14장에서 16장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뭐를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주님이시고 성령 가운데도 지금도 운행하신다. 이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 이루어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어서 진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우리가 진리관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성령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신데 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을 믿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거 단순하게 아멘하지만 그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사렛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요셉의 아들로서 생활을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눈이 띄어져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죠.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그냥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훨씬 더 분명한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가르치실 때 부분적으로는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았지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계셨지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먹이고 남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왕상으로 쫓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럴 때 묻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뭡니까? 나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 마음도 흔들려 가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게 합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생명을 주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속받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임하셔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셔서 분명하게 좀 더 내가 봤으면 더 명확하게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보면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움을 받고 끊임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여기에 지체 앉아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기 때문에 이미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능력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리다. 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명확하셔야 합니다. 제자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혼돈이 없어져 버려요. 혼돈이 없어져 버리고, 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야지 너희가 유익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그때가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실질적으로 생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살아생전 계시대. 그가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목수의 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작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실 때 나도 내 자아,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계실 때에 예수님을 뵙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베드로보다 함께했던 베드로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고넬료 집에 가라고 할 때도 사실은 버티고 계속
가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구원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방인의 비틀을 삼았다.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에요. 그들 입장으로 볼 때. 그 비밀을 누구에게 했냐? 사도 바울에게. 누가 알려줬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성령님 하면 권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많이 설교도 듣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집회에 제가 갔을 때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성령님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해 오시면서 말씀으로 임해 오신 것이 뭐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임해 오셨어요. 저는 그때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쓴 것처럼 똑같이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울면서 고백해야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했지, 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 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오. 이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깊이 터져나갑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진리인데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지금 믿는 성도들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우를 알지 못하냐, 이것저것 많이 암송하고 이거 알았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도 동일하게 내가 나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전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것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할 때에 똑같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내 안에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들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만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원수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렵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그 주님이 나의 몸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좀 당스러운 얘기를 들을 때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감정이 끌어올라서 주체 못할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은 주님,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 내가 너의 주님이야. 그러는 순간에 그런 영향력들이 하나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내가 너의 피할 바이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마귀가 루터를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루터를 공격하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짐은 누굽니까? 누구를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다. 마귀는 소리를 잘 세상에 가면 헛된 것들, 힘이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딱 일어나고 다른 어떤 여건이 문제가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으로 꼭 주님, 100% 주님만 내가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100으로 사랑하니까 주님도 100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능력이 어디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죽은 것이 결론이 나고, 여러분 죽은 것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거 없습니다. 단지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로마서 6장에 그것이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니 죄가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왜? 자꾸 죽었다가 살아나고 합니까? 안 믿습니까? 죽음이 결론이 나십시오. 죽는 것 같지만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 진리의 성령님이 그 진리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읽고 그 진리를 동의하면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나가면 어제와 오늘의 삶을 달고 계속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진리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갈급함이에요. 이건 뭡니다. 갈급함. 갈급함은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떠나면 안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 죽고 나 구원받고 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지혜시고 능력이시고 길이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바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례교회에서 교회 성도님들, 진리의 호리길을 동행하십시오.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사회가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이 그것이 바로 그러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만큼 혼돈과 갈등을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헐헐 털어버리고 인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어디 책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걸 못 알아듣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나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어져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긴 분이 내 안에 이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믿으면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언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요? 라고 질문하는 생각이 끊어지면 그때가 바로 끊어집니다. 그게 광야 졸업하는 날이에요. 언제 이것이 끝납니까? 이 생각이 끝날 때 주님만 가장 아름다우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내 중심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광야는 끝나고, 광야 끝났다고 해서 가나안이 여러분 그냥 모든 펼쳐집니다. 이 가나안은 어떤 면에서는 광야는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모든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해주셨지만, 가나안은 이제 먹을 것 내가 준비해야 돼요. 싸움도 내가 싸워야 돼요. 또한 문화와 그 여러 가지 여건도 내가 싸워야 돼요.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사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다면 사명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주님은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너무나도 감사해요. 욕심적인 생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답답하고, 욕심적으로 주님의 눈을 뜨개지는 참 막막한 상황.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것 네가 왜? 너는 내 안에 내 주에 숨기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네가 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아주 뚜렷하게 이제 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님이 왜 임하시나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게 크고, 낮아지는 능력, 이게 크고, 섬기는 능력, 이게 크고, 사랑하는 능력, 이게 방황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이 능력이 비길 수 없는 능력인 것을 보십시오. 난 우리 성도님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중심을 바라시는 분들이 그런 은혜가 스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죽음 앞에, 지금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왜? 보혜사 우리를 진리로 실질적으로
계시해 주신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이 팬데믹 사이에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되게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진리를 붙잡고 한 줄로 승리하시는